목숨을 건 대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여기에서 이기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심각한 대결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랬죠.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설 때도 아마 그랬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공중곳에 잡은 마귀와 대결한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갈멜산에서 1대 450 혹은 1대 850 그것은 뭐냐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450명이고 또 바알의 아내 되는 우상 아세라라는 신상을 섬기는 사람이 400명이었습니다.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들을 불러서 대결을 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의 아내 이세벨 바알 신을 숭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알을 섬기도록 강요하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 때부터 사울 때부터 통일왕국 시대가 되어서 다윗과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 르호보암 시대,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이 그를 찾아온 여로보암에게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려나가서 더 이상 우리는 유다 지파, 유다 왕을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만드는 것이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이스라엘 왕국 10지파 사람들이 만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 아합이 옆에 나라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공주는 우상을 잘 섬기고 열심히 득심으로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었는데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를 데려오니 당연히 그가 섬기는 바알 신상도 갖고 아세라 신상도 갖고 그래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섬기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도 쉽게 갈 수 없고 또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상을 섬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아합왕에 가가지고 갈멜산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불러서 또 백성들도 다 나오게 해달라.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갈멜산에 가게 되었죠. 그때에 그 나온 백성들에게 21절 말씀에 보면 어느 때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지라. 머뭇머뭇거리느냐. 갈등이죠. 누구를 섬겨야 될지, 이것을 선택해야 될지, 저것을 선택해야 될지 갈등입니다. 근데 원어 성경에는 원어의 의미는 재미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머뭇거리는 데에 쩔뚝거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앙의 삶이 여러분이 정말 세상 속에서 참 자유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그래야 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물질을 쫓아간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어떤 다른 것들을 쫓아가며 그러면서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것은, 그것은 머뭇머뭇거리는 것과 같다. 쩔뚝거리는 그런 모양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엘리야가 그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미지근하도다 그랬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뱉어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참으로 바알이 너희 하나님은 그를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라 해서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소 2마리를 가져와서 각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아가지고 그곳에 소를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엘리야가 또 제단을 쌓아가지고 12돌을 취해가지고 각 지파 12지파의 의미로 12돌을 취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소를, 나무를 넣고 소를 넣고 이렇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로 이제 곡식들을 조금씩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도랑 같은 것을 파가지고 여기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을 가득 부으시오. 3번씩이나 내 항아리에 가지고 3번씩이나 부어서 물이 넘쳐서 그 제단 제물 위에 물을 부으니까 넘쳐가지고 도랑까지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갈멜살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신을 보라. 먼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과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했습니다. 한때는 자기들에게도 이적이 나타났겠죠. 우상을 섬기는 또 그런 존재들도 이적이 나타납니다.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고 저 바다에서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큰 기적을 일으킨다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짐승을 따라간다. 그렇게 성경의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랬겠지만 하나님과 대결이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게 막으셨겠죠. 그래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춤을 추고 나중에는 춤을 추고, 그래도 안 되니까 자기 몸에다가 상처를 내가 피를 내고, 정말 그들이 드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섬김의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이단들이 더 열심히 몸에다가 상처를 내가면서 기도를 들어달라고,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드렸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을까? 하나님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인데 상처를 내가면서까지 그러지 않아도 벌써 응답하게 주셨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쨌든 이 바알 선지자들이 그래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오늘 장면은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죠. 이제 이렇게 불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들이 막 그럴 때 엘리야가 너희 바알신,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은 잠을 자는가 보다, 깨워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많이 바꾸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30절 말씀부터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랬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에 따라서 12돌을 치어가지고 쌓았어요. 사실은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들이 백성들이 볼 때 굉장히 미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그 12돌을 치어서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가든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그렇게 북왕국과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눠져서 유다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됐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아수르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또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헤어지고 난 뒤에 정말 통일돼가 있고 하나로 우리가 되자 그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10지파 사람들, 이스라엘 성경 사람들은 다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별로 유다 지파 사람들이나 또 그쪽에 살던 유다 나라의 전통을 이어왔던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했죠.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 그것을 피해 다니는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지만은 12돌을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제단을 쌓았어요. 우리 지금 정말 심각한 나라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나라에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나와 반대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같이 이 나라가 다시금 이 아픈 상처들이 아물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혹시 우리 기독교가 너무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한다고 해서 지금 심각하게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그 점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달라. 지금요 우리 장로님 1000만 기독교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기독교인 800만도 안 됩니다. 심각할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코로나 때. 그래서 자신의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줄었어요. 교회들도 문 닫은 교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보이고 이러한 모든 환경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귀하고 복된 사인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또 많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엘리야의 제단 쌓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고 그 위에 송아지를 얹고 물을 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왔던 그것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의 회복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제단을 쌓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정말 한 번씩 교회 나올 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와 있지 않는가요? 한번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심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이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죠. 자리에 앉아가지고 멋진 찬송과 또 목사님의 어떤 설교를 듣는다 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쩔뚝거리는 그런 형태로 혹시 와 있지는 않습니까? 머뭇머뭇하고 또 돌아가면 바로 또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욕심을 향해 쫓아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 이 예배가 내 생활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또 우리가 기도의 회복을 가져와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 기도의 삶이라는 것이 참 쉽지는 않죠. 우리 성도들이 정말 과연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를 몇 분이나 할 수 있을까? 정말 30분 이상 할 수 있는 분이 몇 사람이나 될까? 또는 1시간만 앉아서 기도할 수 있다 하면 여러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충분히 기도하겠죠. 자기 가정,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모든 그런 것을 기도하고 1시간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많은 세계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것이 되면 1분 내가 적어도 1분 앉아서 시간 딱 재가지고 기도하겠다 기도하고 1분이 지속되면 5분을 할 수 있습니다. 5분이 지속되면 10분을 할 수 있어요. 10분이 왜 하나님 기도 제목들을 자꾸 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더 많은 기도에 은혜를 입고 싶다면 하나님께 방언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방언을 주시면은 방언을 통해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기도에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조상의 아버지, 조상의 하나님을 찾는 그는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오니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랬습니다.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우리가 종.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있는데 그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도록 우리가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말씀대로 행하는 그 고백.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종이니까 시키면 해야죠. 내가 싫어도 해야죠.
용서하라. 기도문 중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 내게 죄 지은 것을 용서하여 주듯이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있었어요. 용서하라고 했어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주님이 용서하라 했으니까 주인 말을 잘 듣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날마다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고, 날마다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날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수 있고,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네, 그 시험에서 죄에 물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회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요한복음 15장 17절에도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응답의 확신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응답하여 주소서. 내게 응답하여 주소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또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재물과 나무와 그리고 또랑의 물까지 핥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 간혹 가다가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사람들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드리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뭔가 바알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거짓으로 수모가 제단 밑에 수모가 불을 붙이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혹시 그런 일에 알고 있어가지고 싫어하는 사람, 그런 거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물을 두고가 또랑까지 채우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참으로 그들이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예배의 삶, 기도의 삶, 기도도 중요하지만 순종의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그러고 그들에게 12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으라고 그러고 그 제단을 쌓았을 때 그의 제물을 넣고 물을 떠와서 비우라고 했어요. 사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물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샘을 시냇가에 있는 쪽으로 깊이 파면은 시냇가 쪽으로 물이 밑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아마 거기에서 구해왔는지 어디에서 구해왔는지 그 샘물에 물을 부을 정도로 그런 마음의 자세, 그렇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했던 순종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순종의 삶 때문에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기에 기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 없이 우리는 바알만 섬기겠다고 돌아가 버렸으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오라니까 나오고 제단을 쌓으니까 제단을 쌓고 거기에 재물을 두라니 재물을 두고 물을 부으라니 물을 부어와서 붓고 응답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기도의 삶을 불태워 정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내가 적어도 하루에 30분 기도하는 사람 되겠다, 아니면 정 바쁘고 힘이 들면 1분이라도, 아니면 내가 정말 밥 먹을 때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다, 일어나서 잠잘 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또 순종의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에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바로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에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재물을 땅에 두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 재물을 땅에 두면 벌레가 이래가지고 그 재물을 썩여서 도둑이 와서 도둑질 할 수도 있으니까 너희 재물을 하늘에 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2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갈등의 삶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말씀대로 우리가 볼 때 참 하나님인가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참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가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선택하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순종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